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들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요, 유럽 여러 나라에 문예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예부흥이란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어두운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이전의 그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르네상스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문예부흥은 특별히 인간성 회복 또 휴머니즘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기치로 삼았던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예부흥을 지나서 20세기까지 도시가 발달하고 그리고 근대화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요, 인간이 정말 위대하다, 인간이 정말 대단한 존재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두 번의 세계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 전쟁이 일어난 후에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특별히 히틀러는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너무나 비참하게 죽였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비극을 겪으면서 진짜 인간이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가, 이러한 인간에 대한 절망감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고요, 인간을 만물의 척도라고 부르면서 인간들의 어떤 힘만으로써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간들의 손이 닿으면 당장은 대단한 엄청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 그 끝을 보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곡선을 만들고 사람은 직선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강이 어떻게 흐릅니까? 강은 굽이굽이 이렇게 흘러요. 앞에 큰 산이 있으면 지나서 흐릅니다. 이게 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구불구불합니다. 곡선이에요. 이 곡선은 모든 것을 품고 아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산을 깎아서 일직선으로 쭉 뻗은 그러한 도로를 만들어요. 들쭉날쭉한 갯벌을 메워서 직선으로 된 항만을 만들고 부두를 만듭니다. 도시를 가면 온통 직선으로 된 건물들, 아파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 바로 이러한 직선으로 도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직선으로 된 이러한 세상을 보면 진짜 사람들의 힘이 대단하다, 사람들의 능력이 정말 엄청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선으로 된 세상, 이 직선으로 된 세상은 너무나 삭막한 그런 세상이에요. 이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품어주지 못하고요, 오로지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사람들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요,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된, 그래서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온통 쓰레기 더미인 이 집안에 아이 2명을, 자녀 2명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구속이 된 엄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 집을 방문해서 쓰레기를 치웠는데요,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무려 5톤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집의 냉장고 속에서 죽은 지 2년이나 된 갓난아기 사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2년 전에 이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미혼모라고 사람들이 싸늘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두려워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한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를 그냥 냉장고 속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죠. 정말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무너진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서로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오히려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린 이러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학대를 받아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곳을 정말 지옥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렇게 무너져버린 가정, 무너져버린 개인의 삶,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채로 날마다 한숨 쉬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삶이 무너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거라사의 광인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덤은 생명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 그가 살고는 있지만 그의 인생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정말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들이 그를 버렸어요. 친구들이 그를 버렸어요. 어느 한 사람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요, 그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무덤가로 내쫓았다고 하는 거죠. 또한 그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쇠고랑으로 발을 채워 놓았는데, 이 사람의 그 괴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다 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요, 여러분, 이 힘이 그 사람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그를 붙들고 있는 귀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조종하고 있는 귀신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무리 강한 괴력을 지니고 있어도 자신의 의지는 하나도 없고요, 오직 귀신의 뜻으로만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그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의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까? 그가 하는 일이란 밤낮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뿐이었어요.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에 얼마나 참혹한 짓을 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몰골이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머리는 다 풀어 헤치고 짐승처럼 벌거벗은 채 온몸은 상처투성이에 괴성을 지르고 발광하는 그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이 거라사의 광인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행복해지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진, 이렇게 파괴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파괴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사람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사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였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랑이 깨지고요, 미움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에게도 선악과를 먹으라고 내어미는 그 하와가 여러분 얼마나 미웠겠어요. 또 믿음이 깨지고 불신이 생겼죠. 여러분 아담은 그 이후부터 하와가 뭐라고 말을 하면 우선은 의심부터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됨이 깨지고 분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인데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 인간들이 결국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온갖 질병과 인생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다시금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회복이 무엇일까요? 그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원상복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의도 그대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깨뜨려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 안에 깨어져 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말하는 저편이 어디입니까? 바로 거라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바다를 건너서 그에게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라사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굳이 그곳에 가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그곳에 가셨어요. 왜요?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라사 땅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즉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시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나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자기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더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사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남의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들의 간청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간청을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는 것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귀신 들렸던 자였는데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인생이 파괴되고 무너졌던 그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전 인격을 사로잡아서 그의 삶을 파괴하고 그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를 광인이 되게 만들었던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정이 무너지고요, 삶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온전히 세울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무너지고 깨뜨려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회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복시키실까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 가장 먼저 예수님은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설령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 우상을 숭배했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게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축복들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생겨난 것이에요. 이 대림절에 온전히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어루만지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만 됐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절망에 빠져서 죽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고독한 싸움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들아,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얼마나 아프냐,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때가 있으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셔요. 예수님의 손은요, 모든 걸 고치는 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목수 아닙니까? 여러분, 목수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하지만 고장난 것을 고치는 사람이 목수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망가진 것, 곧 무너진 것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삶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 지하병동에 심한 정신병으로 인해서 격리되어서 수용되어진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의사들은 이 소녀에게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들도 이 소녀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조차 이 소녀를 버리고 그리고 면회도 한번 오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지하병동에 이렇게 혼자 격리되어서 버림받은 이 소녀의 삶, 완전히 망가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그 거라사의 광인처럼 정말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가장 비참한 삶이 바로 이 소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한 늙은 간호사인 로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걷히고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회복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렸던 이 정신병이 완전히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의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후에 이 소녀는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기로 다짐을 해요. 여러분, 이 소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헬렌 켈러를 빛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헬렌 켈러의 선생이 되었던 애니 설리번, 그가 바로 이 소녀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무너진 인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진 삶을 사는 저희들을 다시금 회복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여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 속에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도 예수님을 만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